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부활의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죠? 죽음도 이겨내신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피로를 치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키, 마스터키, 열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수원아? 뭐라고?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나요?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어떻게 하라? 쳐다보지도 마라. 예, 쳐다보지 말라고 옆에 나를 보라고.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여러분, 이건 그냥 속담인데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깡패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도끼를 베버리겠죠. 그것도 하는 방법이야. 또 아주 적극적인 사람, 할 수 있다는 긍정 충만한 사람, 올라가지 못할 나무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겠죠.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인데. 사다리 놓고 타고 올라가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사다리 차? 더 높아. 어떻게 가요? 아무튼 헬기 타고라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아예 보여주고 맥혀주고, 올라가지 못할 나무 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도끼를 베갖고 그냥 무너뜨려갖고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사다리 놓고 안에 헬기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너무 큰 문제라 스스로 포기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자포자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전하되 아예 편법과 무리수를 두고 도끼로 문제를 터뜨려서 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사다리 나고 안 되면 헬기 타고라도 올라가서 그 문제를 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들이 각자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한다 라는 믿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의 자칭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친구들은 그것만 믿고서는 뭔가 안 돼. 바울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바울의 복음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복음이 다른 것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하고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서. 그래서 결국 회의 가운데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 선택된 사람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보내서 결국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진짜 선교사가 아니라 사이비들이다 라고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엄청난 문제들을 지금 공의회,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갖고 그 권위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권위자와 함께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권위자 아래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했던 이것 때문에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지금 어디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정했고, 사도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원로급인 장로들이 인정했고, 그 위에 모든 것의 권위자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최고 우두머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다 얘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바울의 복음을 들어줬어요, 손을.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따라서 바울의 복음이 더 흥황하게 전하도록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바른 권위자 아래 들어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권위자의 도움을 받고 권위자 안에서 그 결정 안에 내가 따라 들어갈 때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잡음과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내고 눈물로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터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제만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른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랬죠. 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가 사람을 구하는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것들 때문에 그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에 의해서 그 권위가 손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던 것이, 담화한 것이 마음판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만 더 커지게 되어지고 또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는요, 예루살렘의 공교회, 공회의, 이건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가 인정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그 권위 안에 있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을 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사고 초기에 문제점들을 딱 제시해서 잘못한 부분을 시인하고 바르게 대처해 나갔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상황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권위가 국민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몇 사람이라도 살려서 그들을 살려냈으면 이런 문제가 커지도록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처럼 바른 권위를 갖고 있고 바른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른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리더와 그리고 목회자들의 말과 권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어디든지 바른 권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도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위협의 문제를 경험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 와서 그 권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함께 그 권위 아래 들어감으로 온전한 순종 가운데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경험해서 해답을 찾고 문제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 해결 방법의 두 번째는 뭐냐면 본문의 28절에 보세요. 28절에 그들이 지금 공회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이 어떤 결정이에요? 누가 내린 결정이래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29절에 네 가지의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결정한다. 지금 회의로 결정을 내렸지만 이 회의가 사람들만의 회의예요? 아니면 누구와 함께한 회의라고요? 성령과 함께한 회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들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합해졌다고요? 성령님의 생각이 합해졌어요. 결국 문제 해결의 방법은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는 권위 아래 순종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 순종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 안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게 되어져 있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만 더 문제 속에, 미궁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위원장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의 손을 들어줬고, 그리고 바울이 맞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갖고 누구 손에 보내줬어요? 바울 손에 보내주면 이 편지가 가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두 사람을 대리인으로 파견한 거죠. 누구요? 유다와 실라를 파견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들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유다와 실라를 우리 대신으로 보내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유다와 실라를 바울의 일행과 함께 보내어서 편지를 대신 낭독함으로 바울의 전한 복음이 맞다라고 인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요,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로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라고 한문으로 쓰여진 건데요,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로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혜사는 카운셀러라는 의미가 있어요. 카운셀러가 뭐예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헬퍼 도와주시는 분, 가이드 이끌어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보혜사 안에 들어있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혜사로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협력해주고 하는 일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부분들의 해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문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문제에 충만히 빠져들어가면 미궁 속에 들어갑니다. 해답을 못 찾아요. 문제 가운데 드러나면 문제에 들어가지 말고 성령께 들어가십시오. 성령께 들어가면 성령께서 문제를 조명하여 보여주셔서 해답을 알려주시고 문제를 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고 성령의 음성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빠지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 가운데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말씀과 기도하는 걸 더 멀리하게 돼요. 멀리하게 되면 성령과 더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어지면 더 자꾸만 미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과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 해답을 찾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25, 26절 이게 두 절이 같이 되어 있네요. 그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 지금 이 야고보가 이 사도들과 장로들, 온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자기들을 지칭할 때 한 말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문제를 해결하여 뛰어넘도록 만드는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야고보가 이 바울의 일행 안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를 법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이름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 같은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주님의 사랑에서 내가 멀어졌는지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문제로부터 주의 사랑의 힘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에 빠져버리고 문제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고 성령의 음성에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에 인도받고 사단의 음성에 인도받아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권위 아래 들어가기보다는 독불장군, 내가 모든 걸 판단하려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져 버리니까 우두머리의 명수인, 교만의 명수인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서 끌고 가게 해서 문제 속에 함몰되어 하나님에서 끊어져 버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에서 편지 쓰면서 그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확인해요? 사도 바울이 뭘 확인하고 있어요? 동환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뭘 자꾸만 일깨워주고 있어요?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어. 나도 너 사랑한다. 어찌하든 사랑한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 복음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갇힌 자 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졌다. 나도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시금 엄마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 안에 머물르도록 바울은 계속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결코 그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든 그 사랑으로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을 점검해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 오르지 못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요단강과 여리고 같은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미 하나님이 제시한 줄 믿습니다. 혼자는 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권위 안에 들어가 권위자의 도움을 통하여 그 문제를 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그 문제를 넘기 원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걸 통해서 맛보기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 가운데 그 이름을 향한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마음, 자기 아이덴티티로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가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나고 그리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더 바이블 영상 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 봤던 거 기억나는 사람 있죠? 네.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불에다 집어넣었어요. 불에 집어넣어서 활활 타갖고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죠.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과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걸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살리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인정하게 만들었고, 다니엘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고, 하지만 사자굴에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 다니엘 안에 있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용맹이 그 누구보다 더 사자 같아갖고 다니엘의 사자의 위험 가운데 그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하고 기죽어서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이걸 확인하고 함께 나가서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문제로부터 해답을 얻고 문제로부터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